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바쁘게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흘려보낸 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곤함이 남아있지요. 이제는 그 피곤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루 종일 요동치던 마음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는 말씀이지요. 내 힘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과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나의 영혼이 바라볼 유일한 분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럽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아있는 것처럼요. 혹시 오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진 않나요? 괜찮은 척하며 지나갔지만 사실은 서운하고 아팠던 말 혹은 내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정리해서 내놓은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 울음처럼 억눌린 감정도 주님 앞에서는 고백이 됩니다.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안으시고 조용히 싸매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말은 하지 않아도 품 안에서 위로받는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늘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 종일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누가 대신 져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무거움조차 주님이 친히 안아주십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짐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얘야, 이제 그만 애쓰고 내 품에 와서 쉬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밤이 되면 특히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불 꺼진 방 안에서 고요히 누워있으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일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은 이미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분명한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은 조금 버거웠을지라도 내일은 주님이 준비해 두신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섭니다.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처럼 내 마음을 덮어주고 불안한 생각들을 하나씩 잠재워줍니다. 오늘 밤 그 평안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말씀을 붙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밤새 지키실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은
오늘 밤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밤 이 고백이 내 심장 박동과 호흡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주님, 오늘을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평안으로 덮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 한마디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안심하며 잠드십시오.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쓰다 보면 마음속에는 작은 파편들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걸리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날선 말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지요. 낮에는 그저 참아 넘겼지만, 이렇게 고요한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감추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아픔까지 주님은 아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도 어쩌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남 앞에서는 흘리지 못한 눈물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멈추지 않았던 눈물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성경은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고백하지요. 내 눈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흘린 눈물까지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말로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거나 용서를 구할 용기도 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끝까지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라도 고백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내 마음에 남아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나를 정죄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으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안심하며 잠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굳건한 약속이지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한숨만 내쉬던 때가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길은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능력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하고 앞으로의 길이 너무 어둡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쩌면 내일의 전체 그림은 볼 수 없을지라도 말씀은 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비춰주십니다. 깜깜한 밤길에서도 손전등이 한 뼘 앞만 비춰주면 길을 걸을 수 있듯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지금은 전체가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만 주님과 함께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절망 같던 자리에 다시 소망이 자라납니다. 무너진 마음자리에 기쁨이 심기고 흔들리던 생각자리에 평강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환경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을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씨를 심으며 보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올 때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눈물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아멘.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의 평안이 이 밤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긴장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지만 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마음은 쉬지 못한 채 달려왔지요. 밤이 되면 그런 긴장들이 풀리면서 오히려 피곤함이 크게 몰려옵니다. 이제는 그 피곤함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편안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지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풀밭에 누워있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혹시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애써 웃고 괜찮은 척하느라 더 지치진 않았나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 앞에서는 내색하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말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단어를 고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대신 아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돌보실 뿐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무방비로 누워있을 때조차 주님의 손은 내 위에 덮여 있습니다. 오늘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의 부족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새롭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았다 해도 내일은 주님의 손에 의해 전혀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언약처럼 오늘 밤에도 내 곁을 지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멋봅니다. 주님, 이 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쉽니다. 주님, 내일도 맡깁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아멘. 그 고백이 끝나면 주님의 평안이 다시 한번 이불처럼 당신을 덮어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투들이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또 스스로의 내면과 싸우느라 지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눕는 밤이 되면 낮 동안은 잊으려 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머릿속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맴돌고 마음은 왜 그렇게 불편한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투 앞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원수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흔들었던 말들,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그 어떤 화살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밤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은 밤에도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잠을 방해하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마치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처럼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오래된 상처나 반복되는 패배감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무력감은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며 다시 일어날 힘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리에서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또한 이사야 54장 17절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며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가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으니라. 사람들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비난과 오해,
그리고 부당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이라.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 오래된 상처,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까지 말씀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진짜 승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는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갑주로 무장합니다. 오늘 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심장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영혼에 능력을 부으십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이겨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며 반드시 승리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안을 품은 채 편안히 잠드십시오. 하루가 끝나는 이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누워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풀려가는 마음을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되었든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억지로 기뻐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강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지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아주 작은 한숨처럼 흘러나온 기도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상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오늘 느꼈던 외로움과 답답함, 그것 때문에 주님은 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을 홀로 견디는 것 같아도 주님은 곁에서 속삭이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이 마음속에 울릴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서서히 따뜻해지는 평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작은 감사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하루 종일 힘든 일만 떠오르고 억울하고 서운했던 순간이 먼저 생각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작은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도 감사할 이유는 여전히 있습니다. 숨 쉬며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있던 불평이 사라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평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곁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감사를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내일을 맞이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는 단지 오늘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은 더욱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평안으로 끝나고 그 평안은 내일을 맞이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평안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언제나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일이 여전히 불안하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내일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멀리 보려다 불안해집니다. 1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며 걱정이 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밤은 오늘의 쉼을 누리면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대로 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피곤함 속에서도 내일은 풍성한 은혜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호흡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감사와 소망으로 마음을 덮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이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시편 9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자여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선포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밤 제 마음을 감사로 채웁니다. 주님, 내일을 소망으로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 감사와 소망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포근한 이불처럼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먼저 주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마련해 두셨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목자가 양의 발걸음을 살피듯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밀히 보살피시며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일으키셔서 다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피난처와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큰 도움이시며 우리 손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필요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은 외적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굳건히 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라는 부름을 전합니다. 가만히 있음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초월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미 준비한 길 위에 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로 엮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비틀지만 그 모든 것이 온전한 목적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을 재정렬하게 합니다. 일상의 필요와 염려가 먼저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영적 우선순위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공급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보게 하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들 모두 빛 앞에서는 숨을 곳을 잃습니다. 빛의 임재는 우리 내면을 환히 비추어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단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넘어져 다시 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힘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지속적인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붙들려야 할 것은 성공의 기준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 안에서 우리 삶의 행위와 말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시련의 의미를 전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내와 성숙을 길러내는 도구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인내가 자라면
우리 삶은 더 깊은 신뢰와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목적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보시더라도 그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망을 심어줍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감사의 흐름을 만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응답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권면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답하시며 용서의 폭을 무한히 넓히십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 안의 분노와 상처는 점차 풀리고 관계의 새 길이 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를 인내로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볍게 달리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두려움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사랑의 확신은 의심과 불안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듭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응답의 소망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셨고 또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방식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게 하여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제한을 넘어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작은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바라도록 초대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에 화살을 겨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나 계산만으로 인생을 설계하려는 유혹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는 삶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는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신뢰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현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아픔을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사실은 우리에게 담대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담대함은 고난이 없음을 뜻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흐름은 우리를 하나씩 일으키고 굳건히 세우며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갑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언어를 넘어 우리의 실제적 현실을 새롭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의 리듬에 스며들 때 일상의 작고 큰 문제들은 말씀이 만든 새로운 관점 안에서 다르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속 흘러가며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재구성할 때 우리의 삶은 조용히 변화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약속은
고난의 끝을 부드럽게 그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니가 잠깐 너희를 괴롭게 하신 후에 친히 세우시며 잠깐의 괴로움 뒤에 세움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기운을 부어 넣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활력 있는 소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소망은 우리의 일상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며 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신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차 그 리듬을 닮아갑니다. 말씀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성에 은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신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느끼며 안심과 소망이 자연스레 자라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속삭이며 다음 구절로, 다음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빛은 단지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 몰아내는 힘을 가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앞길을 밝히실 뿐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은 울음을 담을 수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뀝니다. 울음과 기쁨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울음은 지나가고 기쁨은 새로이 찾아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스스로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그 불안은 새로운 고백으로 바뀌어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의 풍랑도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풍랑도 주님의 한마디 앞에서는 고요해집니다. 외부의 소란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파도가 그 말씀으로 잦아들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우리의 몸은 지치고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깃, 우리의 확실한 몫이 되십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인자는 끝나지 않고 긍휼은 새로워집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성실하심은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그 성실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수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방향을 얻습니다. 진리와 생명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주님 안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환난이 무겁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동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멀리 도망치려 해도 주님은 따라오시고 깊은 어둠 속에 숨어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도망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멀리 메아리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즉시 주님의 귀에 닿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장차 이뤄질 영원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물은 언젠가 완전히 닦여질 것이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의 삶에 물과 불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른쪽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단단히 세워 흔들림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뒤로 두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두신 상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선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끊이지 않고 그 성실하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삶의 기반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매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며
우리가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때때로 마음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어둠 속에 묻히지 않도록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밀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조차 전능자의 그늘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응답으로 이어지고 건지심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 속에 흔들려도 결국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가 됨이니.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결국 소망을 낳습니다. 성령님은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시편 121편은 또다시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나를 돕는 분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찾을 때 그 시선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붙드시는 분이기에 지금의 과정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평안의 비밀을 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두게 합니다. 2번 반복된 평강은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지켜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뻐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조차 끝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단지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부족함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채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흘러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웅덩이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반석 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하루는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찬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흡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의 근원을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시작은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빛이 생겨났듯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빛을 불러옵니다. 그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며 소망을 다시 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은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알려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적시는 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적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됩니다. 약속은 단순히 가능성이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성취되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금세 사라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생명의 떡과 물은 영원히 채워집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며 따뜻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손길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지는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붙들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탱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의 응답과 연결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읽는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붙드는 힘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이며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결국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로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납니다. 산자의 땅, 곧 살아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은 빛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단지 힘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시편 100편 전체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확고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없는 인내와 온유를 보여주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갈망을 채우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부서지고 상처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결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은 주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위협,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거두어 반드시 열매로 바꾸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친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집니다.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안전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감싸실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지친 자를 돕고 힘없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힘이 바닥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납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선명해집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고난 가운데도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무너질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해지고 그 은혜는 족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해 두십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굵은 배를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손에서 벗어나 전능자의 손에 맡겨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때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피난처가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이 고백은 우리를 굳게 붙듭니다. 시편 103편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높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평안과 소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말씀을 통해 지친 일상 가운데 쉼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사역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참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